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서 우리가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제 1장, 2장, 7장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에는 3, 4, 5, 6 이렇게 4개의 장을 볼 거고, 오후에는 8, 9, 10, 11, 12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했던 게, 주님, 제가 할 말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 뭐가 아쉬웠냐면 본문을 더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본문을 더 많이 좀 볼 걸, 이런 생각을 했고, 어제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막 빨리 진행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서의 이 어떤 전체 줄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요한계시록과 쌍둥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지난번 사경회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3글자로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아이들 같으면 퀴즈 내가지고 막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기억나시는 분. 3글자. 승심환입니다. 승심환. 승리, 심판, 완성.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서는 주, 심, 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분의 심판, 그리고 완성,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니엘서에서 시작된 것들이 요한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이 환상의 3가지를 다 다룰 거거든요. 오전 시간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3, 4, 5, 6장. 그러나 오후에는 조금 더 난해하지만 그러나 쉽게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1장은 서론격이고요. 마지막 12장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이제 본론이 있죠. 이 본론 부분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와 유일하게 또 하나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도 2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로 쭉 써 있다가 2장 14절부터인가요? 4절부터인가? 거기서부터 7장까지 영어로 갑자기 기록되어 있다가 다시 8장에 12장까지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람어라고 기록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아람어로 기록한 이유는 세계 만국의 공통어,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이 히브리어로 다 쓸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1장을 쓰다가 8장부터 12장까지 히브리어로 쓰고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한 거예요. 독특하죠. 이런 구조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계시록은 환상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보여줘요. 그 다음에 더 확대해줘요. 또 보완해줘요. 하나의 이야기를 연속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계시록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고 대접 심판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하나인데 그 심판을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인 심판 때 이미 3분의 1이 죽어요. 근데 나팔 심판에서 또 죽어요. 대접 심판에서는 또 죽어요. 아니, 남을 사람이 없거든요.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는데 그럼 이미 끝장나는 건데 이미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나중에 한번 제가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3번으로 나눈 거. 그래서 신기하게 인심판 하다가 7번째 심판 전에 막간이라고 해서 갑자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나팔 심판을 하다가 심판을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습을 더 많이 얘기하고 대접 심판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이 굳이 설명하는 어떤 표현인데, 불신자를 심판하면 신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인 심판에는 7장, 나팔 심판에서는 또 4장, 그리고 인 심판이 4장, 나팔 심판에는 7장. 4장과 7장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은 신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를 향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자, 오늘 다니엘서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어떤 얘기죠? 다니엘이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와요? 여기는 새 친구가 나옵니다. 새 친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살펴볼 건데, 크게 보면은 새 친구가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4장은요, 이따 또 살펴볼 테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 똑바로 해야 됩니다. 당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했는데 교만해져서 갑자기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그죠? 그리고 5장에는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 또 막 흥청망청 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금전, 은 이런 것들 있죠.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가락이 하나 나와가지고 메데메데 데길 우바르신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장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사자굴입니다. 한번 보세요. 3장은 뭡니까? 구원이죠. 4장은 심판이죠. 5장은 심판이죠. 벨사살 손 나오는 거. 6장은 구원이죠. 지금 두 개가 뭔가 맞죠? 3장과 6장이 하나로 맞아지고 4장과 5장이 하나로 맞아져요. 다니엘서도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1장과 2장 설명한 다음에 본론 안에 있는 내용이 2장에 대한 그 신상 있죠. 신상. 금, 은, 동, 쇠로 되어 있는 그 신상에 대한 해석을 뭘로 했어요? 7장으로 했죠. 7장의 환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인클로지오, 샌드위치 같은 거 아시죠? 샌드위치 보면 빵이 위아래 있잖아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같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특별히 그렇고, 이거를 교차 대칭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어려운 말은 별로 상관없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표현했냐면, 앞과 끝을 맞추고, 가운데와 가운데를 맞춰서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례로, 예수님이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중간에 나타나요. 기억나시죠, 이거는? 그래서 이 여인이 딱 만졌더니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진 거냐, 누가 내게 손댔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막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이랬더니 아는 거죠, 예수님. 가만히 있더니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냐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한 다음에 야이로의 딸의 기사가 나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핵심 요소가 뭐다? 예수님만을, 이 여인의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이야기 안에서 두 개의 이야기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장, 여러분들 보기에 1, 2, 7, 1, 2, 7이 하나고, 그 다음에 3, 4, 5, 6, 디귿자로 3장, 4장, 5장, 6장. 3장과 6장은 하나, 4장과 5장도 하나.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쉽게 이해되죠? 아,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게 바로 3장부터 6장까지.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였죠. 그 내용이 뭐였나요? 어제 얘기했던 핵심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그분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느냐? 손대지 아니하는 돌, 인자와 같은 이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제 씻으면서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뭐라고 계속 하셨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이게 전부 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가지고 와서 쓰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표현들도 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 복음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 7장 13절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권세와 주권과 나라와 영광을 주신 그 권세 메시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3장 보겠습니다. 3장부터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여러분 2장에 보면은 47절에 보세요. 이제 성경을 그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만왕의 주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신들 중에 한 위대한 신으로 생각한 거지 믿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자기의 그 신상을 보여주고 신상이 박살날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미 경고받고 또 심판을 받는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가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와 똑같아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만 생각하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해요. 꿈에 나와 있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하잖아요. 신상이 분명히 박살날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세우지도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이게 넓이가 3m 정도 되고 높이가 27m 정도 되는 금신상을 세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9층 정도 되는 높이. 그리고 여기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다. 두라 평지가 바벨탑을 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장에서도 봤죠?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 신할 땅, 두라 평지 똑같은 곳이에요.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곳에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죠. 2장에 낙성식은 이제 신상을 세웠으니까 기념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3절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판관 각 지방의 관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이렇게 말해요. 4절 백성들아,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나팔과 피리와, 그러니까 군악대가 온 겁니다. 군악대가 와서. 근데 이 군악대는 그저 그런 군악대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군악대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기를 들어서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가 세운 신상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여러분 그냥 단두대로 죽은 정도가 아니라 시각적이잖아요. 풀무불이라고 할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대체 이 풀무불이 풀 태워서 뭐 불을 태웠다는 건가?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풀무라고 하는 게 이 쇠를 달구는 데 쓰는 그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쇳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쇳물. 바벨로니아의 그 건설한 왕국을 보면 얼마나 군대들이 강합니까? 무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쇠를 달구는 곳에 던져 넣을 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시각적으로 얼마나 두렵습니까? 먼저 두렵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7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모두가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8절.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져요. 뭐 이렇게 절했나 보다. 신상 세워가지고 했나 보다 했는데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 다니엘은 너무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 친구들도 꽤 높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기가 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쟤네들이 절하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여 만수무하옵소서 10절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에게 절할 것이라 그 다음에 풀무불에 절하지 않는 자는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2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잖아요. 특히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 지도자들이 왕의 신을 절하지 않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세요. 노하고 분하여 화가 났는데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다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로 이전에 왕족이었어요. 혹은 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전 기구도 다 뺏어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갈 때 무슨 말을 가지고 대절했겠어요. 멋진 차로 대절하겠어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땅에 아주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근데 거기에서 위기가 닥치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네 발 달린 돼지나 비늘진 거나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은 진미를 차려놓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다니엘이 딱 나섭니다. 저희는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왕이 준 것들을 안 먹고 대신에 우리가 풀을 먹을 테니까 채식을 먹을 테니까 이걸로 한 10일 동안만 어제 얘기했죠. 10일 동안만 저희를 실험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니엘의 믿음도 보았을 거고 그곳에 또 함께 있었죠. 어떻게 아냐면 2장 우리가 내일도 살펴볼 텐데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이 아니죠. 오늘 오후에 좀 제대로 살펴볼 거예요. 2장 17,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도와주옵소서. 네, 아멘. 다니엘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했고 이 친구들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이들도 함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평탄해질 것 같았어요. 이제 뭔가 포로지만 다시 이전에 남유다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남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고국에 돌아가고 싶겠죠. 그죠? 이제 나중에 완전히 없어지는데, 조금 지나서. 그 기간에 어쨌든 조국에는 못 돌아가. 왜? 거기는 이미 다 폐허야, 지금.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입신양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본 다음에 와,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위기, 처음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봉착해요. 금신상에 절하라.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절을 안 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고소한 거야. 왕이 그 자리를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왕이 못 봤지? 못 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수천 명, 수만 명이 와가지고 지휘 관리자만 한 몇만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는 게 빼곡하게 한두 명이 서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쟤 절 안 하네? 그래서 왕에 찾아와가지고 마침 잘 됐다. 우리 갈대아 사람들, 우리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되는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우리보다 더 위에 높은 자리를 차지해? 쟤 안 그래도 눈에 가시는데 없애야겠다 생각하고 왕에게 고발한 거죠. 그랬더니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냐?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단칼에 아웃이에요 그냥. 근데 이들은 그래도 왕이 세운 아주 리더격이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라도 너희가 낙골과 피와 수금과 사냥꾼과 양꾼과 생물과 및 모든 바퀴 소리를 듣되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나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터는 눈물도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눈에 보이는 데서 협박을 하죠. 근데 또 하나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이 3명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왕의 어떤 면에서는 배려고, 왕이 이제 이 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인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왕의 대답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 나레이터가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체거든요. 대화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15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아무도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신은 없다.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자기가 세운 금신상도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를 구원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해낼 수 없는 신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구원해낼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사경회의 주제이기도 한 바로 16, 17,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뭐라고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내일 저희가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는 어제 오늘 했던 다니엘서를 요약해서 설명할 건데 내일 제가 설교 주제로 뽑아놓은 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요. 이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벌벌 떨고 무서워야 될 판인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3명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던 왕, 그냥 자기 꿈을 해석 못하면 한 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이 사람이 기회를 줘요. 이거는 그 누구도 받지 못한 특권이에요. 그 특권 앞에서 왕도 기회를 줬죠.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죠. 이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한 번만 저라면 되지 뭐 어떠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의 행동은 다니엘의 행동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다니엘 저리 가라죠. 다니엘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3명의 친구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연히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로 믿음을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이따가 살펴볼 핵심 포인트는 이곳이 아니고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이들이 진짜 믿는 믿음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의 포인트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다시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뭐냐?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뭘 해주시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잘못된 믿음을 또 배우거나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주입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해외 그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장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의심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꾸짖는 일종의 의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 찰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요. 이 가짜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찬송할 때 하나님의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들리는 너무 감사해서 이걸 말로 표현 못하니까 노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춤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한 때문에 한이 있어서 막 이거를 표현 못하니까 몸으로 나오죠. 그리고 막 구슬프게 음악 나오잖아요. 유럽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기쁘니까 춤을 추거든요. 축제 때 항상 춤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소원이 들어줄 때까지라는 그 확신이 찰 때까지 찬양하는 거.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 대충. 찬양을 할 때 안 믿어지니까 막 믿으려고 막 억지로 애쓰는 거. 장시간 기도하는 거.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뭐냐? 이것은 경기나 대회를 앞두고 자기 체면을 거는 운동선수와 비슷하다. 운동선수 보면은 체면 걸잖아요.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막 거울 보면서 하듯이 야 정영아 넌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남들이 보면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할 수 있잖아. 그래 잘해. 오케이. 막 혼자 막 얘기해. 아무도 없는데 막 혼자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 찬양 한 줌, 기도 한 방울, 믿음 한 통 넣는 주술과 같다. 우리의 욕망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주술을 부리는 마녀와 흡사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니, 요정 있죠? 램프 요정 비비면은 나타나가지고 3가지 소원 들어주겠다. 이게 주술을 부리는 마녀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거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오해하냐면 네 믿음이 없어. 더 믿어야지. 네가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떡해. 네가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이 표현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분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녀가 주술을 부리는 그냥 주술사 행위다. 이거는 믿음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맹렬히 타는 풀물꾼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셔야 돼. 건져내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확신을 자꾸 갖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찬양을 많이 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금요 철야 새벽 기도를 가면서 뭔가를 내 믿음 없음,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머릿속에서 어떤 것들을 욕망이나 욕심을 딱 그려내요. 내 머릿속에. 우리 가족이든 나의 미래와 인생을.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더 강화되냐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믿음이 점점 더 강화가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알아요. 신자는 이 양심에 꺼리는 걸.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이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려고 더 찬양을 많이 해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려고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더 욕심부리가 됩니다. 더 스크루지 같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도대체 내가 이층까지 한 게 얼만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시험을 주시더니 또 시험을 주세요? 지난번에 내가 주님 뜻대로 해드렸잖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저에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 집만 이럽니까? 내 인생을 왜 꼭 이래요? 항상 비교가 다른 사람과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 라이벌이라는 걸 항상 세워놓고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어떤 유튜브든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왜곡하게 듣고 그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어야지. 맞아. 주님이 주신다는 분을 내가 왜 몰랐을까? 주님은 필요한 거 다 주시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왜 믿음이 없었지? 스스로를 자책해요. 질책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질책, 자기 다시 점검이 들어가요. 아, 내 믿음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믿었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 잘못된 믿음의 이 로테이션이 계속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의 방식, 신앙생활을 오해하는데 아주 오해하고,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데 전혀 다른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다가 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믿음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욕망 때문에, 또는 아주 정말 정직하지 못한 어떠한 목회자들이 기복주의 같은 걸 얘기하고,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지. 요한계시록 보세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로마 황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아니요. 10일 동안 너희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 섭리를 무시하고 섭리를 역행해서 내 믿음의 욕망을 뚫어내겠다. 백날 해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 또는 나는 왜 이럴까? 교회 생활을 왜 이럴까? 이거 대체 뭐지 하는 게,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올바른 방향에 있는가? 아니면 욕망에 치우쳐져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에 처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집중 훈련을 하게 돼요. 강화 훈련을 더합니다. 새벽기도나 금요철야 너무 귀해요. 수요예배 너무 귀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상 제가 이제 하는 사역 때문에, 기관 사역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근데 모자라요, 이걸로. 자기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강화 훈련이 모자라니까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에 들어가요. 기도원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또는 확신을 얻는다는 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떼쓰기 위해서. 분명히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이루어 주시라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표현을 또 씁니다. 사실은 그건 그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나중에 우리가 사경회든 아니면 설교 때 에스더를 또 한번 다룰게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집에 안 갑니다, 이런 걸로 그렇게 들었다면 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었던 믿음은 사실은 거진 다 이방 종교에서 온 믿음입니다. 이방 종교, 불교와 이슬람은 인간이 어떤 것들을 행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어떤 걸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주세요. 기독교는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를, 그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수면 더 나쁜 짓을 하죠.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 사랑하시는지 보여줬대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어떤 사경회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불교의 가장, 여러분, 고도의 경지가 해탈의 경지라고 그래요. 신과 하나 되는,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큰 은혜,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고행을 통해서 10년, 20년, 30년 그 고행을 통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걸 해탈의 경지라고 그러는데, 이 불교에서 했던 그 스님이 평생을 그렇게 했다가 해탈의 경지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고, 어느 날 말씀을 딱 들었다가 성경을 딱 듣고 설교 한 번을 들었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불교는 죽을 때까지 50년, 40년을 해도 해탈의 경지에 못 이르고 어쩌다가 한두 명, 그래서 막 살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 전 인류 역사상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석가모니 비롯해서 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는 해탈의 경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믿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죽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고. 그들의 말로 표현하면 해탈의 경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우지만 사고 싶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지금은 말 잘 듣는데 떼쓰고 막 사고 싶으면은 그 자리에 막 앉아가지고 끝까지 막, 그죠? 떼를 쓰고 울고.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말로는 정말 심했대요. 다 너 닮았다 이러는데 네가 훨씬 더 심했다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5살 때였나? 이제 이걸 뭐 7살, 5살 때였는데 저는 기억을 못하죠. 근데 그 잔상은 남아있어요, 제가. 어디 문구점, 그때 문방구였는데 거기서 뭘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이제 형을 데리고 갔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어디 갔어? 그래서 막 찾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80년대니까. 가가지고 막 돌아보다가 보니까 제가 오줌 싸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야. 사줄 때까지 안 가겠다고. 그 자리에 몇 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대요. 진짜 독했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떼쓰고 기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너 이거 마치 단계별로 게임하듯이 너 열심히 게임했고 이런 그 모으면 무기 살 수 있고 뭐 모으면 무기 살 수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주시고 시작해요. 근데 그분 앞에 떼를 쓴다고요?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강화 훈련,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입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주도예요, 자기주도. 그냥 자기 체면입니다. 자기 체면과 믿음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18절에 나와 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그렇게 아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행동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분께만 보는 거예요. 그분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자체만. 근데 자기 확신이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물을 주시냐 안 주시냐에 따라 막 마음이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안 주실까 봐. 이거 안 해주실까 봐. 이거 안 이루어주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사탄의 무기예요.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합니다. 뭘로?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살면? 아니요. 불교나 이슬람교와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저희 아들이 요즘에 이제 제가 이 사경회 말고도 다른 또 사역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아침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8시에 8시 좀 넘어서 데리고 가요. 그럼 보통 4시에 제가 데리러 가는데 일이 많을 때는 저도 뭐 도서관에 있거나 아니면 뭐 늦게까지 일하니까 못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연장반이라고 6시에 엄마 퇴근할 때 같이 와라. 힘들죠. 얘가 10시간 동안 있으니까. 그럼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을 꼭 시켜요. 제가 해야 되는 업무 때문에. 근데 얘가 항상 조건을 다는 게 있습니다. 장난감 뭐 사줄 건데요? 뭐 살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도 갑자기 다음 주에 연장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장난감 엊그제 좋은 거 하나 사줬거든요. 연장만 몇 번 해가지고. 사줬잖아. 너무 비싼 건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탁 다운시켜가지고 탑다운 시켜서 메카니멀이요. 그냥 싼 거. 그래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그 연장만, 그러니까 그 장난감 때문에 연장만을 버티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굴레입니다. 굴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못 살아요, 이거는. 잘 보이고 싶어서 기도하고, 잘 보이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잘 보이고 싶어서 헌금하고, 잘 보이고 싶어서 헌신한다고요? 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이 재밌습니까? 즐겁나요? 기쁠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은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뭐 주님이 머릿속에 이미 딱 아주 강하게 잡혀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안 하면 안 주시잖아. 그래도 이거 해야 주시는 거 아니야? 오해하고 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들어주시라고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 다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안 들어주실까봐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되니까 내가 잘 보이려고 애쓴다? 그때부터 지옥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천국의 복이 아니라 교회만 오면 답답해. 그래서 교회에 오는 막 답답하고 힘들어서 몇몇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교회 끝나면,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더 뭔가 활기차지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 몇 명이랑 따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 말, 저 말 막 다 옮겨다니면 속은 시원한데 집에 들어오면 허무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신앙인들이랑 만났는데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기보다 근데 전혀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인데 어떡하지?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 좋은 거 믿어보자. 그런 식상한 말 하지 마. 그런 건 재미도 없어. 그런 거는 뭐 누가 몰라? 이러면서 핀잔이나 주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대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기 시작하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회가 올바르게 돼야 되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저희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정말 점수가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나쁜 기도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진급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집 이사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신자들은 무조건 이 땅에서 못 벌어야 되고 못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최선의 방향과 최선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실 것을 주님이, 그러니까 마치 허락을 구하는 최종 결정자가 내가 아니라 그 결정권자, 서명자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최선의 방향, 최선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으셔도요,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믿음의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은 17절까지만 생각하고 끝내버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부자 된 사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행동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 그 결과가 발생합니다. 왜요? 정말 믿음이 좋은데 사업에 실패했다. 원하는 곳에 취업을 못했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고침을 못 받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바른 생각인가요? 아니죠. 절대 올바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곳에 취업 못할 수 있고요. 불치병에 걸릴 수 있고요.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가 낳을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의 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고 저희 아버지나 저희 식구들, 특별히 저희 친척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고모 할머니도 제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이거 우이야, 네가 낫지 않으면 저희 고모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6살 때까지 키우셨거든요. 연년생이 있어가지고 삼촌이 계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은 거예요. 운전하면서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데 네가 고침 못 받으면 네가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저희 고모 할머니도 꽤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까? 돌아가실 때 누구보다도 저희 성도들은 알아요.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까지 그 행동을 하셨는지. 여러분, 믿음은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아시고 지금 현재 막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절벽을 향해 나가고 있고 바닥보다 더 바닥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걸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새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다니엘서 3장으로 돌아가서 19절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해라. 20절 군대 중 용사 몇 명에게, 이들 용사니까 엄청 강한 사람이죠. 던지라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그냥 옷도 다 있는 채로 던졌는데 22절에 붙든 사람들이 태워 죽어버렸어요. 타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 세 사람은 그 펄물가 가운데로 탁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냥 계단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훅 던져서 떨어진 거예요. 너 떨어지자마자 없어져야 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납니다. 앉아있다가 왕은 보통 통치하는 자리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말해요,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던진 사람 세 사람 아니야? 세 사람? 그랬더니 왕이 이제 신하가 얘기하죠. 맞습니다, 왕이셔. 25절. 저기 봐. 야, 4명이 있어, 4명이. 근데 한 명도 상하지 않고 그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움직였나 봐요. 보세요.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 살아있다고 보여주는 건가? 아니면 운동하고 있는 걸까요? 다리가 좀 아프니까? 아니면 우리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걸까? 어쨌든 불가운데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 자랑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모르겠어요. 농담으로 들으시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얘기합니다. 불러서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만이 높은 게 아니라 그의 종들까지도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그리고 얘기하죠. 가까이 오라 하면서 봤더니 27절에 보니까 이건 느부갓네살만 본 게 아니라 보세요. 총독, 지사, 행정관, 모사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 세 사람을. 그랬더니 몸을 헤아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굴리지 않고 검은빛도 배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28절과 29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맞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러므로 내가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으로 삼으시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별청 30절 사드락 메삭 아벳노도 더욱 높여졌어요.
이거는 결과지 이들이 이걸 보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결과,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그리스도. 그냥 그분 자체를 믿는 거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뒤에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와, 28절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근데 보십시오. 그가 천사를 보냈어요. 어떤 자에게 천사를 보냈냐? 자기를 의뢰하고 나오죠. 살 것이라는 걸 의뢰한 게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그에게 천사를 보냈대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어떤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는 건 반드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1장에 믿어 순종케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똑같은 용어로 동의선상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믿는다. 그리고 행동은 다르게 한다. 이거는 가짜 믿음이야. 진짜가 아니야. 너 진짜 믿어? 네. 근데 행동이 달라요? 이러면 야고보서에서 네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너 믿음이 있냐? 그럼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은 믿음 이코르 행함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라틴어로 3가지 하죠. 에센스, 피두키아, 또 있어요.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식, 동의, 신뢰. 믿음의 요소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동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알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3번째. 신뢰.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이렇게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오죠. 하나님께 몸을 바쳤더니 어디에 반대합니까? 어디에 반대해요? 세상의 것,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 그대로 두고 요한계시록을 가볼게요. 계시록 1장. 계시록 2장으로 갑시다. 2장, 3장. 14절. 2장 6절, 14절, 20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2장.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레 교회에게 심판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행동을 얘기하세요. 읽어볼게요. 2장 6절부터. 오직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행위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지나서 버가모 교회는 책망하죠. 14절.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보세요. 15절. 이 발람의 교훈을 뭐라고 말하는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죠? 지금 똑같이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아멘. 자, 니골라당에 대한 설명이 6절에는 안 나와요. 몰라요. 이게 뭔지.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14절에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면서 15절에 이게 니골라 교훈과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말고 에베소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책망만 받고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이들에게 믿는 너희들에게 지금 책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2가지. 행음과, 그러니까 악한 성적인 타락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러면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면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것을 함께 병합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걸 얘기해요. 결국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삶도 함께 혼합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만 따르는 삶이 아니라 원래 다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너만 유별나냐? 너만 신자냐? 너만 믿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그러면서 세상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마치 전제가 원래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교훈, 이세벨을 따르는 겁니다. 타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타협하는 거. 여러분 꼭 술 먹는 거, 난 술 안 먹습니다. 이거 타협이 아니에요, 이거는. 먹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거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먹으란 얘기 아니에요. 술 자체를 먹는 것이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도 얘기를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우리나라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양반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이게 전혀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믿는 자들은 저들과 구별돼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오해돼가지고 이것만 끊으면 율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럼 어떤 오해를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술, 담배만 끊으면 나는 의인이다.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그것 따르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 만몬신. 우리가 아이들을 왜 의대 보내려고 그러죠?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죠? 돈. 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죠? 돈.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아시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산상수훈에 나오죠. 5장, 6장. 6장이네요.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우상의 신이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류의 항상 큰 대적이 바로 돈이랍니다. 지금은 더 노골적이죠. 돈만 벌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되고 싶은 그 1위가 건물주였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1위가 건물주.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유튜버로. 그래서 이유가 뭐냐? 왜 건물주가 아니라 유튜버냐? 그랬더니 건물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싫은 거야, 애들이. 유튜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보면은 굉장히 1억, 2억 명 있는 있거든요? 비스트인가? 하여튼 이 사람 저도 유튜버가 왜 이렇게 유명한가 해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획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여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런 게. 재밌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쾌락을 통해서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계속 순환되죠? 돈 많이 벌어서 결국에 뭐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 이거를 창세기로 연결해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것 때문에 영원히 저주를 내리셨어요? 고작 나무 열매 하나인데? 너무 하나님 박한 거 아닙니까? 너무 협소한 거 아니에요? 너무 쪼잔한 거 아니에요?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게 이렇게
아니 경작해가지고 포크레인 가져와갖고 선악과를 다 갉아 엎어버렸으면 모르겠는데 톱으로 잘라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열매 하나 먹었다고 뭐 영원한 심판을 내린다고? 이거는 열매를 먹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구분점이 선악과고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할 때 모든 만물을 대리 통치하는 인간이 짐승도 다스리고 새도 다스리죠. 나중에 이제 창세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짐승들이 아담 앞에 와요. 그래서 아담이 너 사자 이러면 사자가 가고 하고 너 호랑이 이러면 하고 가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피조물이야 까불지 마. 그래 선악과를 딱 심어놓고 먹지 마. 이유 없어요. 명령이면 들어야죠.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손 딱 들었어요. 자 2대0 하나님 2대1입니다. 먹어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왕이 통치하는 곳 백성은 왕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왕의 말하는 걸 따먹어버렸다는 것은 뭐처럼?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뱀을 통해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행위는 뭐예요? 과일나무 하나 먹었다는 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반역도 이런 반역이 어디 있어요. 그 행위입니다. 이거는. 어떤 게? 돈을 섬기는 게.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결과와 어떻지 상관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저는 목회 생활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믿음 갖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정말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붙들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돈을 자꾸 멀리하고 그리고 오직 정말 정결한 믿음.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순결한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순결한 믿음은 결과를 의존한 믿음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둘 수 없죠. 우리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또 가장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6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장 31절 보세요. 30절과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이 갈대아 왕이 바벨론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벨 왕이에요. 근데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메대 사람이라고 하는 메대 말했죠? 여러분 어제 기억나시죠? 바벨론, 메대 바사,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메대 바사는 두 개 나라인데 나중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어버려요. 그 나라가 바사가 이제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 남유다에서 나왔죠. 바벨론에 있었죠. 메대라는 나라의 다리오에게 있었죠. 고레스에게 있었죠. 여기까지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으니까 새로운 나라예요, 지금. 여기서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보세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 줄 중에 3명을 또 세웁니다. 그러다가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오히려 이제 3명 중에서도 탑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의 국사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죠. 당연히 눈에 가시죠.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전 나라에서 총리라고 해도 대통령만 돼도 여러분 새로 바뀌면 이전 국무총리 그대로 쓰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정치력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측근을 세우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도 메대가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자, 이 나라 네 가져. 네 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겨낸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 고관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다 폐위시키거나 노예로 부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쟁에 1등 공신했던 신하들 중에서도 어디서 저기 듣도 보도 못한
우리에게 패잔했던 나라에 그것도 그 섬기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우리 쪽에 우리보다 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찾아봤더니 아무 허물이 없어요, 4절에.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5절,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그러니까 이슬이 참 똑똑해요. 아, 율법을 건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건든다는 말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떤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당하게 만들어야겠다. 율법대로 행하면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그 행동 자체가 그에게는 빌미가 되게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여러분 왕들은 참 이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자기 어떤 신에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의 왕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다른 왕이에요. 아예 다른 왕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다니엘과 사자굴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연구를 잘 안 한 분이 이걸 만들었나 봐요. 젊은 다니엘이 사자굴의 사자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 제가 봤을 때 그런 건데 아닙니다. 이때 다니엘 나이가 90세 정도 돼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하시죠? 좀 나이 들어도 한 40대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엄청 꾸부정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그냥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으면은 뭐 나만 나겠습니까? 뭐 삼손같이 입을 찢을 수 있는 그런 막 근육맨도 아니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제부터 헬스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자 죽이는 연습한 것도 아니고 그냥 90세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절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새 친구들이 했던 거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라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조서를 이제 얘기하고 그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금령을 내리거든요, 왕이. 근데 특이하게 이 메대 나라에서는 도장을 찍으면 왕도 물릴 수 없대요. 여기 나와요, 그 얘기가. 근데 그렇게 이제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에게 30일 동안 절하게 합시다. 그리고 절하지 못하면 죽여버립시다. 타작으로 넣읍시다 하는 걸 도장까지 찍어버려요, 왕이. 기분 좋겠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니까. 새로운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존경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10절이 포인트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다니엘이 아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첫 번째 포인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랐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근데 알아요. 이거 찍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다. 나이가 한참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신앙은 새 친구와 똑같이 어디에 있어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에 대한 믿음. 오직 그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걸 알고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압니까? 집에 가서 염탐하지 않는 이상. 염탐한 거죠, 이들이. 다른 신하들이. 그리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게 이제 율법에 나온 대로 가장 경건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가 했던 행동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겠죠. 당연히. 무릎 꿇고 너무 멋있잖아요.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자세. 정말 너무 멋지고 그런데 마지막 3번째 그의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라가 아니라 감사했더라요. 감사했더라. 와. 얼른 우리 같으면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비상 하나님 안돼 뭐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말년에 지금 무슨 고생이야 내가 이게 주여 안 됩니다 안돼 그래 막 사람들 다 카톡 돌려가지고 나 지금 비상 난리 났어 지금 막 빨리 기도해줘야 돼나 지금 기도원 갈 테니까 지금부터 업무 올 스탑 그래서 막 기도할까 하나님 막 울고 떼쓰고 화내고 막 이게 뭐예요 막 땡깡 부리고 이럴 텐데 안 해요 그게 이게 진짜 여러분 다니엘이 잡혔을 때가 10대거든요
17, 16? 뭐 이때인데 제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어제 그걸 읽어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사야 말씀에 보면 2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이사야 11장인가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래가 나와요. 이제 너희 나라 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걸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할 거다. 왕의 궁전에서 살게 될 거다. 근데 그들이 다 환관장처럼 환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저도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 그 포로로 잡아왔을 때 누가 그들의 이름을 바꿔줘요? 환관장. 내시 왕이에요. 내시는 남성의 이 뭐죠? 남성의 이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언제 당한 거예요? 10대 때 당한 거예요. 10대 때. 이사야에 나와요. 그 예언이 그대로. 남성으로서의 가장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남성으로서의 일, 나라도 쫓겨났죠. 종교도 없죠. 이름도 바뀌죠. 격리되죠. 이 안에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만 믿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으로 여전히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만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요. 여러분,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느냐, 그분이 주신 선물을 보느냐예요. 아까도 똑같아요. 주님만 보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민수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불뱀의 광야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버려요. 원래는 광야에 불뱀이 많아요. 원래는 물려야 되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불뱀, 그러니까 독뱀이죠. 못 물리게 했다가 너무 얘네들이 말 안 들으니까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사방에서 불뱀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어버립니다. 그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시죠. 구리 있죠. 구리를 가지고 뱀 형상처럼 만들래요. 그리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거 보면 살 거다.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듣습니까? 이 당시에 의술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 방식대로 해봤겠죠. 막 물리니까 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근데 보는 건 뭐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하라고 하는 것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하죠. 인자도 불뱀처럼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건 그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지. 십자가를 보는 자에게 그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제 13절, 그들이 잡힌 왕이여 사로잡은 유다의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돈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근데 왕이, 저는 그동안의 왕 중에 이 왕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너무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14절,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막 어떻게든 마음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기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그 고상만 하는 거예요. 애들 막 신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냐 저렇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됩니다. 왕이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나오죠.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도장 찍으면 못 고칩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공양했지만 안 돼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16절.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이제 넣으라고 말하고 왕은 다니엘에게 말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이 여러분 확신 있게 얘기했겠어요? 벌벌 떨고 지금 당장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죽으러 가는데 형장이 이슬이 될 건데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야. 이게 믿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얘기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집어 넣어버리고 돌을 굴렀다가 어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해요. 이게 뭐냐면
누구도 그 굴을 못 열게, 여러분 편지 보면은 이렇게 편지에 딱 지겐을 찢으면 못 듣게 하는 거 있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18절 읽어봅시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네, 얼마나 다니엘을 생각하고 사랑했으면 밤새도록 금식해요. 원래 왕은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연애를 즐기는 게 왕의 일상인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 그쳐요. 여러분 보통 이럴 때는 언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개할 때, 그리고 왕이 누군가 죽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이런 일을 벌어요. 잠도 안 자요. 그리고 19절, 그 다음날 새벽에 급히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요. 그냥 잠도 안 잤으니까. 이제 딱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20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살아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울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표현도 너무 멋있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만숭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23절, 왕의 얼굴이 반색이 되죠. 심히 기뻐서, 너무 기쁜 거예요. 빨리 다니엘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똑같아요. 누구와? 새 친구와 똑같아. 핥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뭐를?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금 두 개가, 여러분 아까 제가 교차 대칭 얘기했죠. 똑같이 오버랩 되죠. 새 친구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그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 이 믿음이 새 친구에게도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그들 이제 중상모략했던 사람들을 집어 넣어버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악의 세력들은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처자들, 아내와 자식들까지 함께 사자고로 들어갑니다. 근데 굴에 넣어서 땅이 닿기도 전에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자가. 그게 나오죠.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박살 내버린 거. 뼈를 부서뜨리는 거. 와, 이 잔인함. 와!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컸을까.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요. 25절부터. 그리고 이 핵심이 역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다리오 왕도 다른 나라인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똑같이 26,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무 멋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믿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나왔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 벌벌 떠는 거 말고 그분의 존귀, 위대함. 마치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그런 친구의 격이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친근한 분이라는 거지 친구라고 해서 막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에 두려워합니까? 돈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을 일으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을 만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것도 이방의 최고 광대국 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딱 답이 나와요. 돈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신이니까. 돈이 나에게 모든 걸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걸 오해하면 안 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은 너무 중요해 나한테. 근데 예배는 덜 중요해. 이건 뭘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저 하나님 섬겨요. 한 예배도 다녀요. 근데 남는 시간 몸이 그러니까 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줄도 못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회사에서도 그런 몸 상태면 못 가야 되는데 길을 쓰고 학교는 가잖아요. 길을 쓰고 회사는 가잖아요. 길을 쓰고 하고 싶은 건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길을 쓰고 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에 더 우선순위가 있냐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깟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회사 잘리면 안 되니까. 학교, 회사 이 모든 것들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믿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우리가 이상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주일 예배 때 잠깐 한번 예배 좀 드리고 말게 하는 거. 또 친구들이랑 주일날 막 재밌게 놀게 하는 거. 이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말씀을 듣게 해야지 애들에게. 들리게 해야죠. 이 말씀이. 바뀌게 해야지. 변화되게 해야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말해줘야죠. 애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웃으시는 우리 선생님 제가 초등부 때 부교육자 했을 때 애들 귀에 피나도록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던 거라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변함이 없어요. 이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희 아이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직장도 여러분 변해요. 없어져요. 날아요? 멸망해요. 근데 왜 영원하지 않는 곳에 목을 맵니까? 영원한 곳에 목을 매야죠. 네? 주님 오실 때 딱 이제 계수한다고 할 때 너 뭐 했어? 예 주님 저 열심히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화장실 개수 넓히다가 나왔습니다. 죽었습니다. 좀 열심히 자동차 배기량 좀 더 넓히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장실 개수가 많을수록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주님 화장실 개수 4개 만들다 왔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생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비루하지 않아요? 고작 화장실 개수, 집 하나 크게 하는 거 남기려고 살았다고요? 그게 그게 자랑할 거리예요? 저는 제 자동차 배기량은 1800cc에서 3000cc입니다. 그거 하려고 살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대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잘했네 야. 아이고 2개에서 3개로 늘렸어. 그래 화장실 하루에 3번씩 갔니?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을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우리의 삶의 양이 아니에요. 질입니다. 질.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무슨 말이냐? 이 시간이라고 말하는 카이로스는 그냥 계획 세우는 시간표 세우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케줄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질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100년을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1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건 건성건성하고 자기 건강과 여러 가지 위해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단 1분도 제대로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23살, 4살에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시간에 비해서 훨씬 덜 살았죠. 4배나 덜 살았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짐 엘리엇 같은 분들, 인디언에 가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얘기하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전부를 드린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너의 삶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불신자와 안 믿는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드러나야죠. 시간을 쓰는 방법으로 나타나야 돼요. 돈을 쓰는 방법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을 어떻게 규모 있게 쓰느냐에 따라 나타나야 돼요. 세상은요, 돈 열심히 벌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너 쉬어라 이러거든요.
쉴 게 뭘 쉬어요, 쉬면. 그러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 시간이 없어요. 오늘날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거든요. 웰빙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야지, 쉬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그거 침범하면 굉장히 예의 바르지 않고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왔어요. 지금의 2024년대 시대가. 이전에는 그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하고 뭔가 억압하지 않는 걸 자유로 느꼈는데 지금은 넘어서서 내 영역 침범하지 마세요가 됐어요. 이 영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도대체 내 영역은 어디까지 커져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 영역까지 못 건드린다면, 교회가 그런 영역까지 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맡겨둬야 됩니까? 그냥 교회는 예배 드리고 근데 시간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안 돼요? 시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부터 스스로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맞아요. 고통스럽기도 해요. 근데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이 여기서 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하시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것 다 찾아보십시오. 해볼 거 다 해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큼보다 거기에 100분의 1, 만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걸 헌신을 못하는 거죠.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뛰어들어 보세요. 우리 인생 별거 없어요. 저희 어머니 66세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인생에. 어머니가 그동안 살아왔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만 기억나요. 제 머릿속에. 정말이에요. 그것만 기억나요. 마지막 말년에 호스피스 병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없는 중에서도 막 11조하고 거기서도 헌금하고 거기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팔 하나밖에 못 움직이고 온몸이 다 뼈가 부러져가지고 사가가지고 뼈 때문에 암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남들을 걱정하다니요. 제정신입니까 그게? 정신 나간 행동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그거를 제가 몇 달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요. 와, 하나님이 진짜 저 인생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축복을 주신 거구나. 저런 어머니를 둬서 제가 저의 어떤 죽을 때까지 롤모델이 되신 거잖아요. 저는 잘못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 모습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임종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돌아가실 때 소리 지르는 분이거나 아니 힘들어서 그 암 환자로 돌아가실 때 뭔가 막 힘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종할 때 있었거든요. 새벽에. 그때 딱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주님이 주님의 품으로 드디어 안식하셨구나.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 아직 미혼인 친구들은 결혼을 못해서 힘듭니까?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좀 더 좋아졌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십니까? 늦었어요. 끝났습니다. 안 돼요. 잘 사십시오. 여기 계신 분과 이해해 주시고 천생연분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이후에 또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왜 이런 애를 낳아가지고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최고의 자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학교생활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일상생활 여행 가고 취미생활 즐겁게 하십시오. 근데 그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다른 것들이 손해보더라도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저는 사실 저에게 가장 큰 핸디캡이 몸이에요. 몸, 건강.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내의 그 충고를 빨리 들었어야 됐는데 기침하는 거나 이런 거 괜찮을 거 했는데 지금 거의 4주 가거든요. 물론 이제 약을 먹었어요. 하도 이제 소리 들어서 약을 먹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당신이 아픈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당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자꾸 기침하는 소리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잘 못 들으면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보다 훨씬 낫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비싼 약 먹고 막 했어요. 가습기 틀어놓고 아내는 그 방에 들어오기도 싫어요. 너무 가습이 심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에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최우선 순위에서 해야 되는지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사실 제 얘기한 거거든요. 이 영역 침범하지 마라가 제 영역이에요. 제 영역. 사실 제 얘기예요. 나는 힘드니까 그 이상 못한다. 제가 이거 말고도 목회자들을 같이 섬기고 하는 기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교회보다 그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계속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여기까지 못합니다. 맨날 이 얘기를 하고 달고 살아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몸을 아껴서 뭐 하나 봤더니 자빠져 놀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남으니까 내게 남는 시간이라고 해서 정말 끝나자마자 바로 누워 자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갑자기 하니까 굉장히 재밌었던 영화 탈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그런 영화 설거지하면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거지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오래 했죠. 그거 보려고 1시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이 의지를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자기를 아끼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의 안 좋은 것들까지 다 내어놓는 거예요. 아니 손해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부분을 항상 잘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친구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아니요.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부모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훈육도 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친구처럼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할 때 말을 듣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딱 잡혀있는 애들은 딱 얘기하면 듣잖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그분이 무조건 좋은 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그 심판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그 사랑을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거룩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마지막 우리 이제 4장, 5장 짧게 우리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5장에는 이방 나라 왕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4장 1절과 2절,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거거든요. 4장,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2절, 3절. 이렇게 이제 찬양하죠. 그리고 4절에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안할 때 이제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이제 이전의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회상하는지 보세요. 쭉 봤더니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자기의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꿈을 알려줘요. 8절.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니 입에 나와 있죠. 6절에도 그의 꿈을 내게 알게 하라. 내가 명령을 불러서 그래서 7절에 내가 그 꿈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라.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렀더니 어떤 꿈이냐면 나무가 하나 크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나무가 하나 크게 있는데 이 나무가 점점 커져가지고 새들도 오고 짐승들도 곁들일 만큼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마치 아파트 고층 아파트 수십 층 되는 아파트만큼 커지고 하늘만큼 커져요. 딱 생각하면 제과 콩나무 할 때 그 나무가 하늘만큼 커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17절에
13절이죠. 13절. 그런데 침상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순찰자, 거룩한 자, 이분이 천사겠죠. 내려와가지고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를 베버려라. 가지를 잘라버려라. 잎사귀 없애고 열매도 없애버려라.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새들도 쫓아내라. 그루터기만 남게 하고, 근데 15절에 새와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동이하라. 그냥 풀 가운데 지나라는 거예요. 놋줄로 묶어버려서 풀에만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에 이슬을 젓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함께 살아라. 이게 너무 이상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7대를 지내리라 하고 다니엘에게 딱 얘기했더니 다니엘이 19절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변민한 자.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의 얘기냐면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꿈이 차라리 19절 왕의 대적에게 나타나는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말하죠. 그냥 괜찮아, 말해봐. 그랬더니 이제 왕이 하늘만큼 높을 만큼 커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질 텐데, 근데 그때 한 23절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없애버려라.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죠. 새와 놋줄로 동이고 풀 가운데 돌아. 이슬을 먹고 들짐승과 함께 살아가는데 7년을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바로 왕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25절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년을 지낼 것이라. 그럼 왜 이렇게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아시니라.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왕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이 얘기를 이제 들었죠. 12달, 그러니까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 딱 지났을 때 분명히 이런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말합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리되 이 큰 바벨론에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이 내 유엠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야. 야, 이 바벨론 내가 내가 세운 거 아니야. 이 영광하고 권세 얼마나 멋지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 떠났느니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보안드로피라고 해서 정신병 중에 일종입니다. 우광병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 안트로피가 물리학에서 무질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질서한 정신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병이 있대요. 사례들이 있답니다.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이난트로피, 자기가 늑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라이칸트로피라고 해서 늑대처럼 행동하고 개처럼 행동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정신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신병자처럼 7년 동안 그걸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줘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울어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네. 다시 이제 정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총명,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다는 거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에게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35절에 또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이 표현, 땅에 모든 사람은 없는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내게 뭘 하려고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37절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네, 왜 처벌받냐고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 그리고 바울이 아니죠.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왕이시여.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줄 근거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하소서. 이 두 가지. 왕이여, 공의를 행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의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죄 용서 회개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시고 폐위시키고 왕을 세우고 나라가 없어지는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냥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장. 여기에서도 좀 간단한 내용이죠.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이 누구냐면 2절 보세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근데 이때 다니엘은 저기 이제 딴 데 가 있어요. 왜냐면 아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로 채운 것 같아요. 3절.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술 마시는 건 오케이.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과 은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왕과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을 다 그걸 마시려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절 읽읍시다. 3, 4절. 이에 예루살렘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찬양하니라. 아멘. 지금 두 가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고 그걸로 술을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금과 은과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그걸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확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써요. 그게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나오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때 얼마나 놀랐냐면 왕이 6절에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민한 넓적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여러분 진짜 두렵고 막 너무 떨면은 내 몸이 막 주체 안 되는 거 있죠. 막 너무 떨리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심한지 양쪽 무릎이 덜덜덜 이렇게 부딪힐 만큼 떨렸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이거 해석하면은 셋째로 내가 삼아줄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10절 왕비가 이 얘기를 듣고 왕비는 이때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찾아와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인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요. 왔더니 이제 얘기합니다. 네가 13절 네가 그중 다니엘이냐? 네가 지혜가 있다고 들었지?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면은 16절에 내 나라를 셋째 통치자로 삼아줄게. 그랬더니 17절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돈에, 명예에, 권세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냥 그분만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또 똑같은 얘기예요. 너의 이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뭘 잘못한 거냐면 이미 너는 보세요 여러분. 그에게 권세를 낮췄는데 그가 마음이 높아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예요. 18절부터 20절이 21절까지가 22절 읽어봅시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시며 그러니까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가 어떤 일을 벌여줬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놀라우신 그 전능하심을 봤는데도 이 난리를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너를 그걸 샜는데 너 끝났어 라는 뜻이고 데겔은 넌 부족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바르스는 이제 너의 나라를 다 이제 나눠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삼아줍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그날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만약에
결과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뭐 승진 못했어요? 뭐 이것저것 잘 안 됐어요? 그럼 당신 믿음이 없는 거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성경의 저자들에게도 그대로 대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육체의 가시가 있죠.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잔을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유감입니다. 믿음이 좀 더 좋았다면 그렇게 힘든 인생 안 사셨을 텐데 믿음이 없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믿음이 좋았으면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더 좋은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과 반대되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나라, 왕, 역사를 주관하세요. 지금도 주관하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고민과 걱정을 지금 떠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대입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전부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결과일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왜 이랬어요? 왜 저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안 해줬습니까? 이거는 결과를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뭔가 힘든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괴롭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원망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바리새인은 내가 일주일에 2번 11조 합니다. 11조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합니다. 저는 세리와 다릅니다. 라고 할 때 세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되면 더 보고 싶지만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꿇어서 나아가서 아무 말도 못해. 자기가 했던 거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 했어요. 세리가 11조를 안 했을까요? 했겠죠. 금식 안 했을까요? 몰라요. 했겠죠. 근데 한 거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왔고 세리는 오직 하나님만 봤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봤어요. 그분의 그 긍휼만 본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또는 또 좋은 교회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성도들과 자기가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지 홀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혼자 안 되는 것을 교회와 함께 끝까지 해나가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